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시다. 길지만은 레위기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 보도록 합시다. 27장 1절에서 마지막 절 34절까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도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 5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이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서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며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에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에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수대로 정가하되 보리 한 호멜찌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른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니와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칠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들었으면 너는 정가하고 제사장을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정가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너의 모든 정가를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정가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대로 팔지니라.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 1을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그 지혜를 종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전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이 시간 동일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모세 입장에 세우셔서 이 시간도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증거하였듯이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이 레위기의 마지막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주셨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그 진의를 올바로 잘 깨달아 알아서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응한 바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빼앗는 악한 세력들 장난치 못하게 하시고 올곧게 이 시간도 올바른 말씀을 경청하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56강째 이렇게 하는데 한 1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중간중간 특강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 레위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 레위기가 주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레위기는 쉬운 말로 레인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레인이 곧 누구냐?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레인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주의 백성들이 다 레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그 레인들은 신약의 성도들을 지금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란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일찍이 언약을 하셔가지고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후손이 이방에 계기됐다가 4대 만에 이곳에 돌아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셨는데 그것이 곧 누구냐? 약속으로 난 이삭이다. 그래서 이 이삭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성령으로 난 자라 그런다. 성령으로 난 자. 이러면은 쉽게 이삭이 누군지가 이해가 되겠죠. 물론 이삭은 1차적으로 성령으로 잉태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삭 속에 또 뭐가 담겨 있느냐?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삭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 이삭을 통해 가지고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이 태어나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나게 되고 이들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서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창세전 언약 자체가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언약을 할 때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에 의해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애국과 같은 거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애국에서 우리가 살다가 정한 때가 되면은 1차적으로는 교회로 부르심을 입는 것이고 광야로 부르심을 입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빼내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빼내심을 입어서 가나안 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회로 빼내심을 입어서 천국 가는 모종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 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서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건져낸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서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동안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성막을 다 짓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회막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해가지고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건 뭐냐?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걸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그래서 성막을 지어주시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딱 들어오시고 성막이 완공기 딱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막 중심으로 둘러서 진치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한 1개월 동안 성막을 짓고 나가 한 1개월 동안 너희들이 앞으로 이 성막에서 이러이러한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앞으로는 살아가면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그래서 쭉 이렇게 생활 지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이 레위기는 크게 이야기를 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언약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예요. 이걸 십계명으로 함축해서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이 레위기가 담고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5대 제사에도 제사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25장, 23장의 7절기를 이야기를 하고 25장의 안식년과 희년을 이야기를 딱 해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26장, 27장은 부록과 같은 것이죠. 이걸 결론으로 쭉 설명해놨고, 결론 뭐냐? 26장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신 복의 민족에게 복과 저주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복의 민족에게는 어떤 행동을 해서 복을 받고 하는 건 없는 것이다. 복이라는 것은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거저 주어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들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복과 저주가 온다는 그 사고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 사고는 애굽에서 신을 섬기던 사람들의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신을 섬길 때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신과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거래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은 그런 거래식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서 복을 따내겠다 할 것 같으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이런 고공법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하게 되느냐, 우상숭배식 신앙을 하게 된다니까. 기브 앤 테이크, 나 줬으니 주세요, 이거 돼버린다. 이걸 하나님은 그렇게 거래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의 민족이야, 넌 복의 민족이라니까. 그럼 복의 민족은 어떤 자세로 사느냐? 뭘 따내기 위해서 하나님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와가지고서 거래하면 어떨까요? 우리 엄지사님 대답 한번 해봐요. 자식이 거래를 하는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키우겠어요? 기분 나쁘면 못 키우죠. 근데 자식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우리 부모가 나 이렇게 키워주시는 거라,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거래하는 걸 하지 말아라. 비록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가지고 나 순종해서 복 받겠습니다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으니까. 너는 그거와 상관없이 이미 복의 민족이야. 아멘? 아멘. 아버지, 부모가 자식을 낳아놔서 그 아이가 말을 잘 듣고 안 듣고와 상관이 없이 키워요. 잘 들으면 키우고 말 안 들으면 안 키우는가요? 큰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음물이에요, 음물. 이건 전부 허상이에요, 허상. 저와 여러분들 이 허상이라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이 구조가 이걸 뭘 보여주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교회를 통해서 목사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는 것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들을 알아가는 것들이 단순한 어떤 하나의 그 논리를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멀티 하나님이다. 멀티가 뭐예요? 멸치? 아니죠. 멀티라는 건 뭐예요? 복합이죠. 다양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는데, 이걸 문자풀이를 하니까 뭐 끊임없이 주는 사랑, 그 개념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얘기는 복합적 사랑이에요. 때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의 사랑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의 사랑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부부간의 사랑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때로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아버지 같이로 올 때도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올 때도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형제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형제로 다가올 때도 있고,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또 예수님의 신랑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돼요. 때로는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남편처럼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부간에 이런 것들, 알콩달콩한 것을 맛보지 못하니까 그게 생경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도 여러분들이 다 읽어내셔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 강하게 질책하는 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두들겨 패도 사랑인 거예요. 이거 아버지 사랑이라니까. 아멘? 네. 때로는 뭐냐, 부드럽게 다가오잖아요. 다정다감하게 다가오면, 이럴 때는 뭐냐, 사랑하는 연인과 같이 다가와가지고서 감싸주고 위로받고. 네? 그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알아야 돼요. 다양한 모습. 때로는 그냥 친구처럼 말이야, 이렇게 막아가지고. 네?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서 이런 걸 느끼셔야 돼요. 때로는 말이야, 아버지 앞에 팍 내가 간절함으로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하다가, 때로는 말이죠, 팍 진짜 연인들처럼 말이죠, 백엔의 송사같이 조곤조곤 하면서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때로는 친구같이 이야기하고 말이죠, 이걸 경험을 하셔야 돼. 이걸 무조건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떤 도식에 매여가지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또 주기도 모르고 또 그거 한다. 주기도문은, 기도는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읽어내는 것들이 폭이 넓어져야 돼요. 어린아이 때는 우리가 그 폭이 너무 좁아요. 이 신앙이. 그래서 이 폭이 점점 넓어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압도당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속된 얘기로 길 가다가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지 말고 주여,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왜 은혜겠어요? 그동안에 걸어다니고 그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네요. 넘어지고 보니까 그동안에 올바르게 걸어다녔다는 것이 큰 은혜인 걸 내가 깨닫습니다. 병들고 나니까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참 공 같은 얘기한다 지금. 그럼 왜 병들어서 왜 그게 은혜고 감사를 하라 그래요? 그동안에 건강하게 살았던 것이 다 은혜였는데 왜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을까? 아프고 보니까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알고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아픔은 뭐가 돼요? 유익이지. 내게 유익이지. 그래서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아멘?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사전에는 불평, 원망, 불평 이런 거 다 없애라. 부정적인 요소를 없애시라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얘만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숱한 어려움과 이런 즐거움이 세워왔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의 세상 발걸음 간섭하심이 있어요. 우연히 여기까지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간섭하심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알아갈 것 같으면 그냥 사소한 것 속에서 가슴이 욱하고 말이죠. 눈물 쏟아지고, 지나가다가 말이야, 꽃 한 송이만 봐도 세상에 어떻게 참 이렇게 했을까.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와야 된다니까. 가면서, 길 가면서도 말이야, 혼자 하나님하고 톡하면서 하나님 보시죠.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미친 사람이 된다. 제가 어제 남전대 가가지고서 친교 모임에 가가지고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미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왜 미친 사람이? 천국이 어떤 것이에요? 즐거운 것이죠. 낙원이죠. 이건 감사하시라고. 낙원 목사하고 낙원의 이야기 한다는 걸 감사하시라고. 낙원은 즐거운 것이에요. 슬픔이 없어요. 애통함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원수도 없어요. 요렇게 이 역사 속에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은 원수도 없어요. 미친 사람은 미워한 것도 없어요. 미친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미친 사람 화내는 거 봤어요? 절대로 화 안 내요. 히히, 돌 던져도 히히히. 그 미친 사람이 모인 곳이 천국이에요. 이해돼요? 아멘. 미쳐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미쳐야 된다니까. 미쳐야 여러분들이 정이 없어져. 교회 안에서도. 내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 인간은 저래서 싶고 이 인간 이래서 싶고 하다 보면 좋은 인간 하나도 없다. 지 혼자만 덩그리는 합니다. 그래 신앙생활 외로워서 어떻게. 신앙 그게 아니에요.
좀 하나님 앞에 좀 미치게 해달라 그래. 하나님, 날 좀 미치게 해주세요. 응? 주의 사랑이 나를 황곤해가지고서 그냥 사자와 어린양이 같이 놀듯이 왼수하고도 내가 그냥 웃으면서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로 나아가야지.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지옥생활 한다니까. 부부간에 살면서 다 맞는 사람 없어요. 다 각자 개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다 맞겠어요? 맞춰가는 것이죠.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이 양보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응? 우리 가정은 그렇게 해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은중육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 그거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 없으면 제정신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미치셔야 된다니까. 미치셔야 돼. 지옥은 누가 가느냐? 똑똑하고 제정신 가진 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똑똑하고 제정신 가져보세요. 모든 게 원망이고 불평이고 전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한테 있다, 쟤한테 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 살면서 무슨 문제 생기면 누구 핑계대요? 상대방 핑계대죠. 내가 그만에 군대 안 갔다 온 거 말하지 말래도 어제 또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안 돼요. 인간이 안 된다니까. 내 기대도 안 한다니까 아주. 군대 안 갔다 온 게 뭐 큰 죄냐고. 어? 정부에서 특권층을 해서 오지 마세요 했는데. 우리가 이 레위기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그거예요. 왜 이걸 배우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뭐를 바라는지. 하나님은 보세요.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얘기는 자기 백성은 이미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레위기의 맨 마지막 결론을 뭐 하냐. 레위기는 뭐라 그랬어요?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규범이라 그랬어요. 그 레위인 자체가 곧 이스라엘 전체를 함축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니까. 그럼 결론을 이렇게 결론 내렸다 할 것 같으면 이 결론이 가장 뭐이다? 핵심이죠. 우리가 논문을 써도 서론 본론 결론 내리잖아요. 결론을 보면 아 이거구나. 아멘? 그럼 우리도 이 성경을 쭉 창세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딱 맺어놨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예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받더라 할지라도 실제 우리는 저 하늘나라 올라가가지고 뭐 하더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더라 그러죠. 그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냐? 교회를 통해서 미리 맛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맨 마지막이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딱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가 오시면은 이 역사 세계 모든 것들 다 끝내버리고 우리는 거기로 가는 거예요. 가서 실제 성경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우리 뭐냐? 겪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니까. 아멘? 아멘. 그럼 오늘 이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5대 제사를 통해 가지고서 안식년을 지나 희년까지 딱 이야기해 놓고 26장 27장은 결론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결론 중에 결론을 오늘 마지막 이야기가 27장의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서원한 예물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 뭐 돈 바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차원에서 벗어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고 하는 얘기는 뭐 이게 바쳐 뭐 돈 몇 푼 내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거는 훨씬 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안 아깝죠. 그래서 제가 사랑의 그 척도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깝다 이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라니까. 아까움이 없어야 돼.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도 더 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늘 모자란 것 같고 이게 사랑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니까. 뭐 지금 해놔놓고 내가 좀 했네요. 이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의 결론은 뭐냐? 서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서원은 뭐냐?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이잖아요.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거래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좀 지훈이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내가 나중에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막 온 세계 일주를 해주고 달나라까지 별나라까지 내가 꼴딱 해주겠다.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요? 물론 아이의 길을 안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믿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은 실제 그 말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런 부모는 없다니까. 응? 저 아이가 지가 나중에 대통령이고 별나라 가고 달나라 가고 이게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이고 이걸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감사하겠죠. 근데 부모는 그걸 믿는 사람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와가지고 서원한다 해서 서원 안 받아요. 그래서 민수기에 볼 것 같으면은 여자는 서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서원은 남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서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는 서원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불러고 글을 써놨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서원은 누가 갚느냐? 예수님이 갚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남자가 되셔가지고서 우리의 서원을 예수님 대신 갚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이야기는 여자가 서원하면은 여자 서원을 안 받아버리고 그 여자의 서원을 누가 받느냐? 남편이 담당을 하든지 아버지가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 시집가 서원해서 여자가 시집가 가지고서 내 서원했을 것 같으면 남편이 그걸 딱 들어보고 이건 안 돼. 그럼 취소되는 거예요. 그걸 남편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자기가 이 서원 갖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원을 이렇게 한다. 이거는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서원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었지만은 그 내용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서원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뭐로 흘러가느냐면은 각 사람을 가지고서 서원 예물을 이렇게 정해 주는 것을 말씀을 하시더란 말이죠. 응? 어떤 사람은 50세겔 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30세겔 내라 그러고 남자는 더 많이 내고 여자는 작게 내고 그리고 어린아이는 작게 내고 똑같이 남자 어린아이는 또 많이 내고 여자 어린아이는 더 적게 내고 그러고 그 사람이 나이 들어가지고서 은퇴를 하게 될 것 같으면 50세 이상 60세 돼가지고 이 사람이 기력이 없어질 것 같으면은 이런 사람 또 작게 내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 이걸 서원 예물로 지금 정해 놓은 거예요. 정해 놨다니까. 그럼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헌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만 나오게 돼 있다니까. 깨닫는 것만큼.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깨닫는 것하고 어린이 깨닫는 것하고는 다르겠죠. 그죠? 그 차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네가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 그 깨달음이 많을수록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겠죠. 깨닫는 것이 적으면은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 신앙생활이 그렇다니까. 신앙생활이 이 은혜를 많이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더 기쁘고 즐거운 몸으로 적극적이 될 것이고 모르면은 나태해지는 거예요. 게으름 피우고 말이죠. 뒷전에서 얼쩡거리고 이런다니까. 그거는 목사가 소리친다고 돼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목사가 소리쳐서 될 것 같으면은 그건 율법이 돼버린다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걸 원치 않아요. 목사가 소리쳐서 하는 걸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러나 내가 소리를 치는 것은 아직까지 그래 철딱서니가 없냐. 신앙생활 한 이 횟수가 얼만데 아직까지 30년 40년 예수 믿은 사람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못하고 이게 무슨 신앙이냐 이게. 그러고도 무슨 예수 믿는다 그러냐. 강하게 내가 푸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좀 꼬라지를 한번 봐봐라. 이러고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런 소리 하는가. 지금 나이로 와가지고서는 어른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린애같이 그렇게 있을 것 같으면은 그게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서원을 정해놓고 이 서원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과 상관이 없이 이미 만약 예를 들어서 아이는 얼마 어른은 얼마 이렇게 딱 정해놨단 말이죠. 이거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갚으라. 이 서원한 것을 반드시 내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온갖 은혜를 다 주셨는데 그 다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어놓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전제로 하는 거. 아멘?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달라 하지 않아요. 주시지 않고 달라 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 보고 나를 선교를 하지 않는다니까. 왜? 하나님 그들에게 준 게 없기 때문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후손들에게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네 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이 얘기는 네 받은 거 알고 있네? 이거 묻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신자가 토해내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고 있군요, 이게 전제가 돼야지. 받고 있는 걸 모르면서 내면 뭐가 되느냐? 거래가 돼버린다니까. 이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때마다 절기 때마다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이걸 달라 그랬냐? 내가 언제 그런 너희들 희생제물 달라 그랬냐? 그럼 희생제물은 안 바쳐도 되는가? 그게 아니고 희생제물 속에 왜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의미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 그 의미도 모른 채 제사를 지내면 그게 진짜 제사지. 내가 언제 제사를 지내라 그랬냐? 긍휼을 배우라 그랬지.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찬송을 하고, 내가 왜 헌신을 하고, 내가 왜 연보를 하고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아셔야 돼. 그거 모르고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하면서 여러분들 손해보니까. 하고 나서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요. 하나님 우롱한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네 깨닫고 있냐? 내 은혜로 살고 있는 거 좀 지가 아냐? 허심 붙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많이 깨달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하겠죠. 사도 요한이 우리 성도의 이 인생을 아이와 청년과 아비의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전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아이로 출발해서 청년으로 지나서 우리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한단 말이죠. 아이 때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 때는 부모가 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 모습이라니까. 율법 아래.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좋아서 한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목사가 하라니까 하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했고, 성경 보라 그러니까 성경 받고, 그렇게 했다니까. 이게 율법 아래 어린아이 시절이라니까.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고 나가지고서 우리가 뭐가 냐? 청년 시절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딱 임하고 나갈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뭐 하냐? 자발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딱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이 목적이냐? 일하는 것이 목적으로 또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비까지 넘어가야 돼. 아비의 단계가 넘어갈 때는 아비는 일하는 것보다도 뭐 하냐? 일을 하도록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물심양면으로 모든 걸 도와줘가지고 있어. 그거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과정이 그렇다니까, 과정이. 그러면은 어린아이는 5세계를 내고 3세계를 내고 장년은 50세계를 내고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그 이야기는 결국 너희들의 그 신앙이 내가 지금 율법 아래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는지, 아니면은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살아가는 그 과정으로 있는지, 아니면은 이걸 더 지나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가까이 갈 그 시기에 아비 같은 그 심정으로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많은데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스승이라 그래요? 아비라 그래요? 아비라 그런다니까. 그 아비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은 곧 뭐가 되느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그를 잘 격려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신앙이 끝자락에 그리로 가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조가 지금 이 뭡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됐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이 어디 와 있어야 되느냐면은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 위로하고 말이야, 그들 감싸 안고 말이야, 교회를 헌신하기 위해서 그 돌봐주고 이런 마음들이 돼야 돼요. 쉬운 얘기로 할게, 쉬운 얘기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막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 그냥 물질적으로 하면서 열심히 해, 그렇게 해서 격려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과정이 있다니까. 그런 과정이. 아비가 돼야 모든 걸 이해해요. 아멘? 아멘. 청년 때는 보세요. 신앙이 어떤지 아세요? 나 하는데 저 인간 안 한다니까. 그럼 불타고 난다니까. 왜 나만 해야 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한 것만큼은 하냐? 꼭 상대와 비교해가지고 막 건다니. 이게 청년 때라니까. 어린아이 때는 그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쉽게 마지 못해가 하는 척 가는 거고, 어른이 되면은 그 경지를 넘어간다니까. 그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받은 그 은혜로 내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천국의 원리가 아주 기가 막힌 게 뭐예요?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수십 년 오래 했다고 그 사람이 압이 돼요? 아니에요. 금방 예수 믿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그 사람이 압의 심정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수십 년 믿었는데 아직까지 얼라같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게 신앙이 결국 뭐냐, 그 사람이 받은 것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결론을 맺으면서 서원하라 이 얘기, 서원예물 드리라 이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고 있다는 이 사실을 너희들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점을 통해 가지고서 광야를 행진해요. 행진을 하면서 무엇을 앞세우고 행진을 하느냐? 성막을 앞세우고 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딱 떠가지고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그 위에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밑에는 그 구름으로 그 낮에 그 떼약볕에 그 구름을 끼워가지고 그늘지어서 이 백성들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맨 앞에 누가 가느냐? 성막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거야. 성막을. 그럼 백성들은 성막의 백성들로 지금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어디로 갈지 몰라요. 성막이 인도하는데 그 성막은 누구 따라 인도한다? 구름 기둥 따라서 다 인도한다. 이 입체적 그림을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죠. 지금까지 이만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도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우리는 그 쫄쫄쫄 딸려왔다니까. 아멘? 그게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다니까. 그런데 그 앞에 성막을 앞세우고 가는데 이 성막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 자체가 깨져버렸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해서 깨져버렸어. 깨져버린 그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법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서 새로운 계약을 한 것이 그것이 뭐냐? 둘째 돌판인데 첫 번째 돌판은 율법을 상징하는 옛 언약을 상징하지만 이건 깨지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은 뭐냐?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앞세우고 어디 가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두 예수가 있어요. 육체로 오신 이 예수는 반드시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 깨지면 누구 때문에 깨지냐? 내가 깨는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내가 예수를 죽인 걸 아는 사람이 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내가 예수를 죽였어. 나 때문에 돌판이 깨졌듯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건 나 때문에 죽었단 말이죠. 그러고 그 예수가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거는 우리 안에 뭐냐? 두 번째 은혜로 주신 그 돌판과 같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요걸 새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 아멘? 때가 이르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 새 언약은 뭐냐?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신비판에 내가 기록하리라. 새겨넣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네 마음을 다해 섬기라는 거예요. 이 안에. 아멘? 네.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그러면은 성막 자체 지금 성막의 곧 뭐냐? 보세요. 이 성막을 누가 지었느냐? 용서를 받은 자들이 성막을 짓는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엄청 비밀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첫 번째 돌판을 딱 줄 때, 이 모세 시내산 계약을 할 때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만에 그쪽으로 왔어요. 이 시내산에 또 왔어요. 시내산에 오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부릅니다. 불러가지고서 쟤들한테 내 뜻을 알려줘라.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을 딱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복의 민족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해가지고 했더니까 그것은 딱 내려가지고서 모세가 와가지고서 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는데 너희들 지킬 수 있냐 이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일제히 뭐예요? 지킬 수 있다. 도장 찍자. 진짜로. 예. 그래서 모세가 흠없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푼에다 피를 가지고 그들에게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계약 맺었다. 이 계약 맺었다. 누구든지 이 계약을 어기면은 죽는 거야. 계약 맺었어요. 그런데 그 계약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이미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금수하이 사건 하고 있잖아. 계약이 어떻게 됐다? 파기된 거죠. 그럼 얘네들은 지금 이 사나리에 있는 데 전부 죽어요. 저주 아래 가둬진 거예요. 이게 율법이랄까, 율법. 그래서 로마 3장에서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가두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걸 준 거예요. 왜 그러냐? 애굽에서 나온 놈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지들이 섬기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뚝 던져주니까 이놈들이 미끼를 물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미끼를 물게 한 것은 뭐냐? 죄 아래 가두기 위함이에요. 새로운 죄가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는 죄인들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확인 도장을 확 찍어주는 거예요. 왜? 이놈들이 자기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못 산다니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줬는데, 모세가 시키면 받아오기 전에 이미 밑에서 깨져버려가지고서 이제 확인된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못 사냐? 못 사는데요. 못 살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올라오게 해가지고 두 번째 돌파,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딱 죽어가지고 이거 복귀해서 복원해라. 성막에 고래 놔놓고 이 백성들을 가지고서 뭐냐,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막 지은 이 성막은 뭐냐, 용서받은 자들이 짓는 성막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용서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용서받은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성막 속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와서 상번제를 드리고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같으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나 제사 지냈잖아요. 이게 나오면 안 되고, 나 용서받고 있어. 나 용서받고 있어. 난 이미 죽어야 되는데 용서받고 있어. 내가 용서받고 있는 거야. 내가 용서받고 있는 거야. 이 사고를 알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고 그랬다니까. 근데 백성들은 그걸 몰라고 그랬어. 그냥 제사 지내라 하니까 제사 지냈잖아요. 막 이거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구약의 문을 닫으면서 뭐냐, 너희들이 지켰던 그 절기의 껍데기, 그 똥을 너희 얼굴에 쳐발른다 그러잖아요. 아, 이게 얼마나 냉엄한 소리예요. 너희들 내 앞에 와서 제사 지냈다고? 너희들이 막 그 제사의 의미도 모르면서 제사를 지낸 거, 그건 똥 같은 거야. 똥 같은 거. 이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뭐냐, 의와 인과 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11조를 이야기를 하면서 11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1조는 그릇이야.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되는 줄 알아? 의와 인과 신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서 제사 드리는 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건 우상숭배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앞세우고 광야를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광야길 가는 것은 용서로 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가고 있다는 이 사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응?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머물지 말고 다 어른이 돼서. 구약 시대에는 어린아이의 그 어른 차이에서 이 뭡니까, 바치는 것이 다르지만 신약적 의미에서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정한테 50세계를 내라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서 내일 형편이 안 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제사장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사실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이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내겠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은 제사장은 그 사람의 사정에 따라가지고 뭐 하냐, 5세겔로 깎아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면제를 시켜주지 않고 작은 액수라도 내라 하는 얘기는 곧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있다는 이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뭘 많이 내면 감사가 크고 작게 내면 감사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양적 개념이 아니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있을 것 같으면은 내가 50세계를 내야 되는데 형편이 안 돼서 못 내고 있어. 그러면 제사장한테 와서, 제사장한테 사실 이만저만에 나 형편이 안 돼서 못 내겠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럼 깎아줄게. 파참 이 뭐 어디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정을 봐가지고서 깎아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제사장이 그 사람의 나머지 몫을 자기가 담당하는 것이 돼버려요. 요걸 고엘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 사람은 깎아줬지만은 그 깎아준 그 금액을 누가 담당하느냐? 제사장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상징하면서 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의 고엘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법대로 하시는 분. 이렇게 정해놨으면 반드시 그대로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 법대로 할 것 같으면 그 백성들이 정한 법에 어길 것 같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될 그것을 누가 대신 담당하느냐? 흠없는 짐승이 대신 담당하고 제사장이 담당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이고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면은 그 공의를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모든 인간은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 속에 죄인은 다 죽는다 이렇게 딱 하나님 이 천명을 내려놨을 것 같으면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의 언약 속에 볼 것 같으면은 두 부류가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이 있고 농명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어린 양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받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서는 성막 제도 속에 담아놨다니까. 희생제사 속에. 그게 제사를 지내면서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다? 희생제물이 죽었어. 희생제물이 죽었어. 그 희생제물이 히브리 10장에서는 뭐 하냐?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진짜 한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줄 한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것을 예표적으로 주신 것이라 그렇게 딱 못을 받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온 백성들에게 성막에서 짐승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너희들이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들도 결국 뭐냐? 하나님의 그 공의대로 집행할 것 같으면 우린 벌써 죽어야 되는데, 그 공의를 누구에게 집행했느냐? 그 아들 예수에게 집행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 아들을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보내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맞았다니까. 그 이사야 53장의 이야기라니까. 그가 찔르면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 못 입는다? 못 입죠.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바탕에는 나 구원받아 좋다 이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냐 이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 모든 성경을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구원받은 그거 자랑하지 말라니까. 그게 아니고 너 구원받기 위해서 누가 죽었다? 내 아들 죽었어. 내 아들 죽었어. 그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끝에 내가 뭘 했다는 거 이 들고 나오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가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아니면 주님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소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지금 용서받고 살고 있네요. 그거를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서 성막에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막을 떠나지 말고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것들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게 서원 예물이 있다 같으면 그 서원 예물을 누구한테 같이 바치라 그러냐? 제사장한테 같이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제사장은 그 누구를 상징한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뭐 해야 되느냐? 예물을 드린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을 누구에게만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요구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예물을 드리면서 어떤 고백이 나왔느냐? 주여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군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군요.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로 갈 때 뭘 해야 되느냐? 주여 내가 어쩌자고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등재가 됐습니까? 내가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렇게 농명이 돼서 여기 나왔군요.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왜 사람입니까?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뱉어내야 될 신앙 고백이라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잘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면 돼. 그거 하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흥하게 해서 은혜를 드러낼 때도 있고 때로는 망하게 해서 은혜를 드러낼 때도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물을 드리다가 사람에게 그랬는데 내가 짐승을 만약에 예물을 드리려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짐승이 너무 아까운 거라. 그러니까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서 이거 말고 바꾸치기 하면 안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다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50% 참 20% 가산해가지고 그 바꾸란 얘기 안 바꾸란 얘기예요? 바꾸지 말라 그러죠. 혹시 예를 들어서 짐승을 내가 예물을 딱 드리려고 하는데 이 짐승이
짐승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너무 이걸 드리기는 싫고 다른 재물하고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려고 그런 것 같으면 20%를 가산해서 내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둘 다 하나님 거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니까. 그 얘기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손해볼 짓 하지 말란 얘기라니까. 네? 우리는 보세요, 얄팍하게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냐, 야 내가 감동 주는 대로 해. 그냥 그 감동 주는 대로 하지 않고 깨를 부려가지고 하면 하나님의 사표꼴 난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정한 대로 해야지. 그거 끌고 왔다가 가만히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요건 너무 아까고 요거 대체하면 안 됩니까? 그럴 때 니는 그 죄값을 해서 더 받아버린다니까. 하나님 더 받아버린다. 그런 생각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그거예요. 응? 우리가 산다는 그 자체가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아닌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연약해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뭐 하느냐, 자기 유익에 따라가지고 뭐 하냐, 잠깐만 뭐 하냐, 딜을 하려고 그런다니까. 왜 신약에 와가지고서 우리가 연보를 할 때 마음에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서 할까 말까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돈이 필요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마누를 지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 그걸 달라 그러겠어요. 그거 받아가 뭐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들 진짜 나 사랑하니? 응? 그걸 가지고서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와가지고 했다가는 야 요거 줄까 말까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곧 뭐냐, 하나님 우롱하는 것이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게 중요한 것인데 제가 공헌법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두 마음을 가지고서 바칠까 말까 이런 생각을 같으면은 꽃배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 하는 이유는 내가 그런 두 마음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정한 마음으로서 항상 너희들을 구원하고 있으니까 내 앞에 와가지고 딜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가지고서 우리의 조건을 보고서 저거 구원할까 말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 남아있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조건을 보지 않는다니까. 무조건적인 구원이라니까. 아멘? 무조건. 보세요, 신약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확증시켜줬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를 보내가지고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고 난다고 뭐 잘못했다가 잘라내는 그런 하나님 같으면 무슨 구원이 그러냐고. 그런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요? 이미 너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구원을 했는데 네가 죄 짓는 데서 그걸 잘라낼 것 같으면은 그걸 하나님의 그런 손해볼 짓을 왜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에서 잘려나가는 그런 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선악의 법 아래에 있는 그 죄관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선악에서 일어나는 그 죄관은 내 행위에 따라가서 이게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니까. 생명의 세계에서는 이 얘기하기 참 두려운데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천국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천국에 사는 모든 일들은 다 뭐가 돼요? 의가 되고 선이 되죠? 네. 예수 안에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이게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 아멘. 이거는 야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아멘. 내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 사람이 지금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선악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선악의 법 아래 있으니까 그런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 자체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지 않는다니까. 죄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고 쉬운 얘기로 남의 집 애가 하는 것은 다 뭐로 보이냐? 흠으로 보이는데 내 새끼가 하는 것은 그냥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남의 집 애 하는 거하고 내 애 하는 거하고 그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남의 집 애는 법으로 보는 것이고 내 애는 뭐로 보는 것이고 사랑으로 보는 것이에요. 아멘? 요 사랑 안에 있어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선하게 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뭐 내가 요만한 짓을 잘못해가지고 아유 하나님 벌 주면 어때요? 그 사람은 지금 선하게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광야를 진행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 성막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는데, 그럼 성막 중심으로서 이 광야길을 진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라는 것들은 형성이 되지 않는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모든 죄의 문제 누가 해결했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이 희생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고 그 성막 자체에 보관된 그 돌비 자체가 뭐예요? 법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잖아. 그럼 광야 생활하면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죄예요? 은혜를 모르는 게 죄예요? 그렇지요. 은혜를 모르는 게 죄지요. 그 은혜를 알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너희들이 내 은혜를 제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은혜로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내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 너희들이 알고 있냐?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뭐 예물을 드리는 거 드리려 가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거 바꿔치기 하고 그런 곧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짐승들이 있는데 그 참 재미있어요. 짐승을 이러는데 짐승이 요만한 문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데 그 막대기 밑으로 지나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요거 하나니까. 근데 열 번째 게 너무 토실토실하다. 그런 마음이 딱 바뀌어가지고서 다른 각속 바꿔치기 하려고 그런다. 그럼 하나님께서 둘 다 내놔. 우리 인간들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딱 하는데 여덟 번째 아홉 번째가 좀 살찐 거 같고 비실비실하고 막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면 사람 생각은 좋은 건 내가 갖고 싶고 좀 못된 걸 그렇게 드리고 싶은 생각이 다 있단 말이죠. 그 여러분들 늘 그렇게 살잖아 지금. 응?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 번째가 실하고 아깝더라 하더라도 아 저거하고 요거 바꿔치기 하면 안 되나? 그럼 둘 다 내놓으라 그랬대. 그런 생각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너희들 인생에 닥칠 때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번 금요일 날 그 기도회 할 때 그 감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 설명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후좌우를 돌리시고 우리를 감찰하신다니까.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형질이 생기기 전에 이미 책에 기록을 해놨다니까. 기록을 해놨다니까. 그럼 기록을 해놨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가 이미 시나리오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드라마를 좀 비유하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드라마는 출연하는 배우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대본대로, 각본대로. 아멘? 아멘. 자기가 누구를 만나고 헤어지는 거 지만대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니까. 시나리오대로 한다니까. 그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좋은 일로 악연으로 어떤 사람은 선연으로 그렇게 해서 만나고 헤어지는 일들이 수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모두가 누가 그렇게 했다? 진짜로?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고 헤어짐 속에서 여러분들 불평불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다 선한 목적으로 만나면 좋죠. 그런데 때로는 악연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야 된다니까. 인간적으로 화가 나지. 그러나 인간적으로 화날 때는 그냥 확 소리만 질러 놔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저런 인간을 만나게 해가지고 날 이렇게 시험을 들게 합니까? 그 시험지를 쓰게 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다니까. 네가 그렇다니까. 내 앞에 네가 그렇다니까.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설득해서 이겨본 적이 없다니까. 설득당하지. 처음에는 화가 나요. 화가 나가지고 고발한다니까. 하나님 벼락 뒀다 언제 씁니까? 야, 그 벼락 니 치려고 그러는데 그럼 뭐하냐? 길이 참으셨어. 달라진다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면은
잠깐만 바뀌어져요. 이게 내 안에 이 법들이 잠깐만 희석이 되고 사라져버린다니까. 은혜가 돼버리고. 왜? 상대는 나의 자아상이에요. 얼마든지 나도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원수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해서 붙여놨다니까. 근데 솔직히 원수는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근데 드라마에 그 배우가 지 마음대로 한다, 못한다? 그냥 감독 시키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가다 깡패 만나면 깡패 만나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교회 안에 모두가 다 좋은 사람 한번 있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건 내 바람이죠. 그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목사 입장에서는 보면은 자꾸 불타고 나잖아.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어 쳐먹고 속을 새기고 이럴 것 같으면은 왜 하나님 저런 인간을 여기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내 안에서 나만 그렇다니까. 나만. 여러분은 안 그래. 내가 그런 생각을 같으면은 야 임마 쟤 한한기 얼마나 감사하냐. 나머지 다 그러면 어쩔래? 그럼 아 그렇네요. 그냥 그러고 살아. 다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해놨으니까. 근데 심정적으로는 여러분 그런 인간 되지 마세요. 나 마음 아프니까.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이기주의, 나 중심으로서 모든 역사를 보려고 하는 요 사고가 그릇된 사고를 하나님께서 교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게 한다니까. 그게 광야 생활이고 교회 생활인 거예요. 교회 생활.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맞추면 돼. 아멘? 아멘. 어떤 인간들은 교회 사랑 없다. 지가 사랑하면 된다니까. 그딴 소리가 어디가 나오냐고. 이 말이 또 안 된다. 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내가 국방기실로 주대를 꼬매놓을 거야. 박아놓을 거야. 여러분이 사랑하면 돼요. 아멘? 아멘. 옛날 무학대사하고 이성계 더 유명한 얘기였잖아요. 둘이 가다가 이제 농담하면서 이성계가 탁 하는 게 무학대사 보고 와 대살인 돼지같이 생겼네. 근데 무학대사가 이성계 보고 부처님같이 생겼네. 그러니까 이성계가 아니 나는 돼지같이 생겼다 그러는데 왜 대사님은 나를 부처님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걸 보게 될 것 같으면 다 은혜로 보인다니까. 사랑스러워 보인다니까. 아멘? 아멘. 내 눈에 그릇된 것이 선하게 법으로 있을 것 같으면 전부 그 하냐 비교를 해가지고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 하게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 신자는 이 속에 부정의 마음, 미움의 마음 품고 있으면 내만 다친다니까. 내만 다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도 저 사람이 왜 나 안 알아주나 생각하지 말고 먼저 가서 알아주시라니까. 먼저 가서. 아멘. 먼저 인사하고 말에 먼저 가가지고 인사하고 안아주고 할 것 같으면은 내 마음이 편하다니까. 저 사람이 알아줘도 안 알아줘도 상관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시라고. 아멘? 조건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자꾸만 어떻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어진 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그걸 가르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일도 생기게 하고 굳은 일도 생기게 하는 거예요. 나쁜 일도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이 모든 것들은 주께서 간섭하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형통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공고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병행하신다니까. 하나는 패가 두 개가 있다니까. 하나는 형통의 패가 있고 하나는 공고의 패가 있어. 때로는 뭐하냐 당근 주고 때로는 채찍 주고. 이게 지팡이와 막대기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자가 가지고 있는 게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어? 그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개란 얘기가 아니에요. 요렇게 생겼죠. 그 도사들 지팡이가 생겼죠. 그죠? 목자가 길쭉한 이 자리를 잡으면은 뭐가 되느냐?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보호하는 지팡이 돼요. 요렇게 목자에 이렇게 요 가지 모가지 딱 걸어가지고 탁 끌어 당겨가지고서 그 가시덤불에서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꼬부랑 요된 고기를 잡을 것 같으면 몽둥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훌에 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면에는 뭐가 있나? 징계도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게 형통과 공고라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늘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네 인생 살아가는 것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간섭하여 살아가고 있어. 요 사실을 알 것 같으면은 너희들이 광야길 가다가 험한 길이 생긴다 할 때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인도하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인도하는구나 하고 따라가면 돼. 와, 이런 길로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필요해서 간다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일 닥치거들랑 원망하지 마시고, 이것도 내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구나. 가족 중에서도 뭐 속색이고 이런 일 같으면은, 와유, 이 인간이 왜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속으로는 그렇게 나오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할 것 같으면은, 주여, 이걸 통해서 또 내를 또 뭔가 훈련시킬 게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는 건 내 마음대로 되냐고, 그게. 그 자식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아멘? 서원 예물을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예요, 감사. 근데 감사 아니? 그 감사는 어디에서 나온다? 깨달음에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기서 그치지 말고 블로그에 이 마지막 말씀을 올려놨으니까 또 이거 보시고 다시 정리하시라고. 아멘? 설교 시간 다루지 못한 부분이 블로그에 또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레이기가 그냥 흘러지쳐서 1년 동안 흘러오고 그냥 설교 들었다 이걸로 끝내지 말고 그 레이기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돼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섬기는 그런 삶에 있어가지고서 이 레이기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될 때 이 레이기를 여러분들 바로 듣는 것이에요. 아멘?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래 내가 또 이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내가 이때 그땐 길 가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이 채찍이 돼가지고 나를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하는구나. 그렇게 했을 때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부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씀, 이 레이기의 말씀을 들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깨닫지 못하는 자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러는데 우리 자신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 앞에 나는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청년인지 아비인지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잘 달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모두가 아비의 자리로 나아가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그 신앙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